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기쁜 노래가 아니죠.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는데 덜 포도를 맺었으니, 그러니 이 노래는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노래, 슬픈 노래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그 포도원이 하나님께서는 힘을 다했는데 결국은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런 노래 아닙니까? 이 포도원이 뭐냐?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이냐? 7절에 설명이 다 나옵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리고 그 극상품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아주 해석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딴소리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원에 비유해서 이사야 당시의 시대를 풍자시입니다. 풍자 노래지요. 그 당시의 시대를 풍자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놨다. 그리고 그 땅 한가운데에 망대도 세우고,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술털도 팠다.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곳이지요. 우리가 짓는 포도 농사하고는 좀 다르지요. 우리는 그저 포도나무만 있지만 이 지방의 사람들은 포도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술틀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포도즙도 내고,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울타리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름진 사내로다. 아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도 세워두었고, 또 그 안에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장소도 하나님이 만들어 두었다.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덜 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는데 도리어 포악을 일삼고, 공의를 바랐는데 도리어 억울하여 부르짖는 자의 그 부르짖음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포도원 농사는 망쳤습니다. 망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농부신데, 하나님은 농부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목자이시고 농부이신데 구약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농사는 망친 농사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농사를 지었는데 망칠 수가 있단 말이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 망했잖아요. 멸망을 했잖아요. 아수르 나라에 망하고 바벨론 나라에 망하고.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이 나중에는 떠나버렸습니다. 내던져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농사를 하나님이 망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농사를 망치다니. 아시겠어요? 오늘 그 이유가 오늘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농사를 망쳤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 인간. 인격적으로 대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뭘 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이 지구는 떠나가고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기다리시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려요. 마냥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덜 포도를 맺어버렸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켰지만 우리 인간은 언약을 어긴 것이지요. 그 결국은 덜 포도를 맺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불렀을까요? 우리가 이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의 이 이야기는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그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사야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는가? 8절 이하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속상함을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속상해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가옥을 이으며 무슨 말입니까? 집을 지은 데다가 또 집을 짓는다 이 말이지요.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논밭이 있는 데다가 또 논밭을 더 가진다는 겁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그죠?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는 이 땅 가운데서 홀로 자기 혼자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책망과 함께 말씀을 하십니다. 가진 자들이 더 무서운 거지요. 아니 적당히 살지. 그것도 모자라 빈틈이 없도록 가옥에 가옥을 짓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면서 자기 혼자 살려고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남은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 살려고 하는 가진 자의 이 행포, 이것이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지요. 가진 자의 행포가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뭘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지, 자기 혼자 살려고 남은 죽든지 말든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회상을 보고 하나님이 그런 슬픈 포도원의 노래를 불렀었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해하며 얼마나 우시겠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자기들끼리 살려고 얼마나 끌고 모으고 가지면 더 가지려고 끝이 없습니다.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교회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놨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깊이 생각해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할 것이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기에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야.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밭터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도록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또 보십시다.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화했을진저. 그들이 연회 잔치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는. 그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밤낮으로 술을 퍼마시고 살면서 아예 막 술에 찌들려 삽니다. 그리고는 그저 이 잔치 저 잔치 잔치에만 다니느라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잔치 거기에만 파묻자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락에 빠진 사람들, 세상 오락에 빠진 사람들, 세상 쾌락에 빠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먹고 배부르니까 찾으라는 하나님은 찾지 않고 술을 퍼마시며 쾌락을 즐기는 이런 세상. 하나님께서 어찌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살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고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소울은 음부를 말합니다. 소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적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다 거기에 소울에 음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땅속으로 빠뜨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아름다움, 그들의 사치, 그들의 쾌락 하나님이 다 땅속에 집어 던져버리겠다.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이 두고 보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자, 또 어떤 악을 행하는가 또 볼까요? 18절을 좀 보십시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 죄를 그저 질질 끌고 다닙니다. 아예 죄를 달고 다니는 거야. 죄를 달고 다녀. 죄를 달고 다니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자는 화있을진저. 그들이 이러기를, 심지어 19절 보세요. 가간지도 않아요. 죄를 이렇게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 또 하는 말, 이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러기를. 그는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한번 보여줘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자기의 그 계획을 속히 이루어서 우리를 한번 알게 해봐. 이런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막말을 막 합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죄 짓는 걸 보고, 백성들이 죄 짓는 걸 보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고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벌 준다고요? 한번 해보시오. 우리를 징계한다고요? 한번 해보시오. 우리에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 앞에 빈정대면서 이렇게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참으로 참 우리가 이런 배경을 모르면 이 이사야서의 이 포도원의 노래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 포도원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요. 정말 참 피가 거꾸로 흐를 정도로 하나님의 속이 상할 대로 상한 가운데서 부르는 노래가 그 포도원의 노래예요. 또 죄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20절을 보세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모든 걸 거꾸로 보는 거야.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선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선 것으로 삼는 자들아 화있을진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도 그거 좋게 보지 않는 거야. 또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대. 자기가 제일 똑똑하대요. 또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 자들, 술은 또 얼마나 잘 담그는지. 그저 좋은 것만 있으면 술 담글라 그래. 온갖
집안에 술병을 들여다 놓고 술을 담그고 먹어가면서 10년 된 술이니 20년 된 술이니 해가면서 독주를 퍼마시며 포도주 마시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23절.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아 버린, 뇌물을 받아서 돈 주면 악인도 하루아침에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 주면, 돈 안 주면 의인도 하루아침에 악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을 굽게 해버리는 것이.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별다름 없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세상.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그저 좋은 포도, 왜? 그 나무가 좋은 나무거든. 최고로 좋은 나무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좋은 포도가 맺히겠지. 땅도 좋고 돌을 다 재해놨고 땅 좋지 나무 좋지. 그러면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이렇게 덜 포도를 맺었으니, 덜 포도도 이런 우리가 이제까지 덜 포도를 봤잖아요. 그런 몹쓸 포도를 맺었으니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팔아먹지도 못해.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본 그 이사야 시대 당시의 그 시대상을 우리가 봤는데 그 어디다가 내놓겠어요? 그걸 어디다가 하나님이 농사했다고 내놓겠어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원 노래 속에는 하나님의 속이 매우 상해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우시지 않았겠나 싶어요. 우시지 않았겠나.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덜 포도를 맺었구나 할 때 그때의 그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흘리지 않았겠나 싶어요. 기다려도 좀 기다렸습니까? 아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고 지금 이사야 당시 때까지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700년이 흘렀더라고요. 하나님이 700년을 기다리신 거야. 포도나무 하나 심어놓고 좋은 포도 맺기를 700년을 기다렸어. 700년을 기다렸는데 기껏 맺히긴 맺혔는데 덜 포도를 맺은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어디다 내놓지도 못할 덜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덜 포도만 보면 화가 날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면서 알지만은 그저 애지중지 좋은 거 다 먹여가며 내가 굶더라도 자식을 배불리게 해주면서 없는 돈에 교육까지 시켰어.
온 수고를 다 했는데 이놈이 다 커가지고 부모를 외면할 때 아니면 엉뚱한 길을 갈 때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나중엔 속상하다 나중엔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꼴도 보기 싫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고 또 한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시려는가? 아마 짓밟아 없애버릴 것 같아요. 그죠?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일러주겠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덜 포도를 맺은 이 포도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지 한번 보십시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고 그 담을 헐어서 짓밟아 버리도록 하겠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잘라주거나 북을 돋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 그래서 찔레와 가시가 나든지 잡초가 나든지 내버려 둘 것이. 그리고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도록 내가 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끝장내 버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끝장내 버리시겠다. 누가 와가 다 먹어치우도록, 누가 와서 다 짓밟아 버리도록 다시는 내가 손질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둘 거야. 가시가 나든지 찔러가 나든지 나는 이제 상관하지 않을 것이에요. 하늘에도 비도 내리지 못하도록 내가 구름에다가 명령을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또 24절을 좀 보십시다. 24절에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거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섞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하가여 얼마나 낫든지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노가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하가 났으면 그러겠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노가 풀리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거두지를 못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진노의 손을 거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또 보십시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서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고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고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고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습니다.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뀌는 해오리 바람 같은 그런 자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고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 같을 것이고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이요, 그 무시무시하고 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불렀어. 포도밭을 짓밟아 버리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30절.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둡게. 그 땅을 바라보니 이제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끝장났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끝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저 땅끝에서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달려온 그들이 누구냐?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 그리고 150년 후에 남쪽 유다 나라를 멸망시킬 바벨론 군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와 바벨론 군대를 오게 해서 이들을 짓밟아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포도원을 짓밟아 버리고 나면 30절에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그 기름진 그 땅이 흑암과 고난밖에 없고 빛은 빛이라고는 구름에 가려져서 빛이라고는 없고 어두움밖에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포도원에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을 것이다. 자, 이런 지경,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런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는요, 세상이 그런 지경에 놓여져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 아직까지도 주저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하나님이 불러요. 내가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해라. 이전 성경에는 그저 판단하라 그래만 되어 있습니다. 사리를 판단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좀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지약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생각 좀 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다 해주었어. 문제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덜 포도를 맺은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생각해 봐라. 나는 너에게 할 것 다 했다. 할 것 다 해놓고 나는 그저 좋은 포도 맺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런데 너희들이 덜 포도를 맺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 좀 해보라. 사례를 판단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할 때 사례를 판단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원인을 모르면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의 이치를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였는데 덜 포도를 맺었다.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생각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속상하는 일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을 좀 볼까요? 24절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덜 포도를 맺게 된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름진 포도밭에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놓았다 할지라도, 심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좋은 곳에 아무리 크고 좋은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의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있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포도나무인 우리 자신이 우리를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저 내 잣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장자교단이라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교회라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환경이 너무 좋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사리를 판단하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본질입니다. 본질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사야 그 당시의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는 사리를 판단하며 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겼어. 마지막이고도 더 마지막인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